예,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목적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방해,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불비한 그런 상태의 콘텍스트, 그런 상황, 그런 정황.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 책을 기록함은,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정황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유해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고 기운이 빠진 정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콘텍스트가 텍스트로, 문맥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여건과 형편과 현실과 상황을 허락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개의 경우 20대, 30대, 40대까지 이 콘텍스트,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을 우리는 술 취한 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불변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듣긴 들어도 모르는 거죠. 우리 1장은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하고 아수르로 망한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올라와서 하나니야라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조국에 있는 동포들이, 고국에 있는 이 포로 귀한 자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에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 속에서 환난 속에 있고, 정말 이제 그 현장 속에서 느헤미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하는 기스르월, 음력으로 이 아스리아력으로 11월 달에,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11월 달에 이 하나니야에게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텍스트다라는 것으로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이 사람의 직분이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임금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 포도주를 드리러 나갈 때 임금 아닥사스 왕이 야,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고민거리가 많니? 너 여기 왕궁에 취직하면서 건강검진, 그리고 매해 하는 건강검진을 다 받았지 않니? 너 무슨 근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그 정책을 뒤집어 엎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죠. 에스더의 표현을 빌자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왕에게 가서 조서를 뒤집어 엎는 사건을 에스더에 기록하듯이 느헤미야 역시도 이제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설하게 되어진다면
이 이스라엘은 원래 이 반골 기질이 많은 백성이기에 저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면 왕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볼 것입니다라는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좋아, 그렇게 해. 유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노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왔는데,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계획은 그냥 섣불리 아닥사스 왕을 자기가 최측근 참모로서 신하로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이제 왕에게 나갈 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차 이렇게 해서 저가 소식을 듣고 저가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왕비와 함께 뜻밖의, 야, 며칠까지는 그래도 돌아올 수 있겠지? 그래, 가서 이렇게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청와대 이 왕의 그런 살림을 맡은 아삽에게 성벽에 쓸 목재와 그리고 자기 집을 지을 그런 재료들을 허락하게 해 주시옵소서. 왕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왕에게 대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은 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참 얄궂은 책이죠.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뜻밖의 또 복병을 하나 갖다 놓죠. 10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 산발랏과 그 밑에서 온갖 탐관 오리짓을 다했던 그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야, 저것들이 오면 예루살렘 성이 흥왕해지는데, 그러면 자기네 입지가 곤란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그런 배경을 여기서 복선으로 놓게 되어집니다. 11절서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조용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다니시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유다의 지도자들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1장은 콘텍스트와 텍스트,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콘텍스트와 텍스트. 2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에 내용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60, 70, 80의 인생 여정을 형통케 하십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없음이죠. 자, 우리 성경은 딱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대의문답은 6문에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91문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느헤미야 2장에서는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야, 요런 게 샘플이야. 요런 게 예수 믿는다는 샘플이야. 표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꼭 기억을 아까 하셔야 돼요. 콘텍스트. 콘텍스트는 텍스트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몰라. 예배당에 나와. 몰라. 말씀이나 들어. 몰라.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이나 들어.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아니 뭐야. 그걸 해결하라고 돌아다니면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창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녀. 방탕에 방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좀 이해할 것 같아. 그래.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은 이제 콘텍스트를 텍스트로 해서 오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갔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1장에도 기도, 2장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은 1장에서 기도한 거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와 성령을 이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 은혜와 성령이라는 그런 주어에다 동사가 3개가 붙어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16문의 두 번째 대답이에요. 이러고 기억해 놔두세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한다에게는 하나님은 또 주신다 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4개월 동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느헤미야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은혜와 성령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국면이 뭐냐? 갑자기 아닥사스 왕이 자기의 조서를 반대되는 그런 조서를 다시 내리는 거죠. 그거 할 때 또 누구? 성도인 김성모 장로님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묵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근거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16문 2문답 두 번째 답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사를 가장 중요한 특징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기도는 은혜와 성령을 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하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 내용과 관계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거냐? 영원전에 하나님의 은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선지자. 영원전에 하나님의 은원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소망이를 택하사
소망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허락하셨고, 그 인생을 예수가 하나 되는 것으로, 소망이는 예수하고 함께하는 것으로 완성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친히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원한 왕이 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속인원, 화목제물, 성도 중보,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영원한 왕.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소망이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구속의 은원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구속의 은원이 맞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인. 그리고 여러분들은 산제물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전투하는 교회다. 왕으로서 전투하는 교회다. 오늘도 이제 그거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산제사, 전투하는 교회, 영원한 왕. 이거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건 암송을 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맛이 정말 이제 우리 조국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부흥회도 사람들이 안 오고, 옛날에는 부흥회 가면 뭐 경기 타고 뭐 이거저거 타고 많이 모였는데, 이번에 우리 연합 집회도 어떤 때 30명도 안 와. 야, 이게 왜 이럴까? 옛날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똑같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의 포로기원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산발락과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구속의 은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정을 예수와 함께 동일한 선수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소한 일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그 창조한 것 다음에 뭐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죽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렸다. 그리고 성장시키는 그런 여러분의 여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하는 거죠. 여기 올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 타락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여기에는 여러분들 보기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산제사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자리까지 꼭 통과해야 되는 과정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우리가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과 소망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예정을 이루는 수단은 예수와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 소망이하고 아마 승배는 지금은 예수하고 성령보다는 내가 젊고 내 주먹이 있고 내가 체력이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유해순 권사님 정도, 우리 우 목사님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면, 야, 그때 참 은혜였다. 야, 그게 다 참 걸음걸음마다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여기서 간섭하셨었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은혜와 성령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간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길을 꼭 통과해야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와 성령 하나님을 꼭 통과해야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건 저도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이걸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과 그리고 그 가는 목적지까지 그 가는 과정을 성경은 뜻밖의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 환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와 하나님이 그 주인이다 사이에 전투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라는 그 현장을 허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 산발락과 이런 반대하는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의의 범주와 내가 이해하는 범주가, 내가 해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결국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딪히게 되어 있다. 그것을 환난을, 인내를, 그 환난 속에서 김성모 장로는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감사라고 하는 거죠. 4개월 동안 하나님, 조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가진 온갖 고초와 압박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너는 이 이방 나라 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너의 동포들은 지금 다 그렇게 헐벗고 힘들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 하나 짓는다는 사명으로 갔다가 지금 개차반이가 다 돼 있는데 너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칼을 뽑아 들거나 내가 이걸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몇 개월 동안 기스르월부터 여기 니산월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4개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은 야, 이렇게 하다가 나 죽는 거 아니냐?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안 나오는 거죠. 아이씨, 뭐야, 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걸로 죽어질 것 같은데? 이걸로 죽어질 것 같은데. 야, 저 강 목사 저 사기꾼 같은 새끼 얘기 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야, 이병헌도 가보고, 야, 여기 이 전주에도 가보고, 야, 이거 한번 찾아보자. 이거 찾아보자. 야, 큰데 가서도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딱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죠. 죽었다. 창조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구속한다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저 목사 말 들었다가는 완전 나는 지금 그냥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방탕에 방임이 되고, 예,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여주면서 너가 악어냐 사람이냐? 너는 사람이야. 너가 풀이냐?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내가 그들을 들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사람인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목적인 인간 너를 죽이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의 범주를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마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도가 안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은 성벽을 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요구나 명령에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 같죠.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거 뭐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게 만드는 거죠. 기운도 빠지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예. 우리 유해순 권사님도 가끔마다 저에게 얘기해요. 이젠 죽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각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적어도 메시지는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먹을 것 때문에, 옛날에는 입을 것 때문에, 옛날에는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임에서 내가 이 정도 자존심은 내가 챙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냈더라면 그 애를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나에게 환난이었구나. 그게 나에게 우리 강영료 집사님 표현대로 자신의 간이 아팠었던 거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범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해결하는 그 내용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탤런트예요. 그분도 이제 청소년 드라마 같은데 좀 악역으로 많이 나오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41살에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만나서 10월 27일 날 동성애 차별법 하는데 꼭 나오라 이거 홍보하는 영상을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결국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내가 살 필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되는 존재인가? 이것을 세상은 답을 못 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가 불 가운데로 가든 너가 물 가운데로도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야 너 자꾸 죽어보려고 하니까 너 자꾸 힘들어가고 자꾸 너 힘드니까 또 그러지 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는 목적지까지 너는 반드시 실패함 없이 가게 돼 있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눈으로 그걸 보는 것은 그것은 소경이고 그것은 우리가 황탕의 방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야, 교회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너 악어 아니야. 너 들불 아니야. 드레핀 백합화 그 정도 아니야. 솔로몬의 영광 이것도 아니야. 너는 나의 동력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너가 지금 당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내가 뭐냐? 내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소모시키고, 우리 유해순 권사님 다만 소모시키고 쇄진시켜서 탈진시켜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재련하셨다는 점에서 감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추론해 보면 지금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이 목적지라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라. 소망아 지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유해순 권사님 이렇게 추석 연휴에 고백하는 거 보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놔두라. 포기한.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현장을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꼭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그 주어진 현장에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자기 그 욕심은 아니죠. 자기가 이것 안 하면 꼭 죽어질 것 같으니까 직장에서도 꼭 이갖고 야 이거 안 하면 내가 꼭 죽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자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이해의 범주에서 해석하고 적용했던 순간들이 우리 유해순 권사님 정도 가면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도 그냥 할렐루야, 뭐 누가 하면 그냥 할렐루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성경이 느헤미야의 반증이 우리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만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파스 붙이고 여기에서 뭐 안티프라미 붙이고 이게 아니고 이 인생의 80, 90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련시키고 순금같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한 게 뭐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뭐 어디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듣는 자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듣지 못한 사람은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천당 가는 거예요. 맨날 개골 한여름밤에 두꺼비들 개구리들이 우는 것처럼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지옥 안 갑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주여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현장과 주어진 상황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소서.